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G키. 이거는 인내하신 구세주여에서 점 4분음표 8분음표니까 비긴 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 그리고 이제 칼립소 짜 공가 가짜 가짜 공가 가짜. 그다음에 파소더블 4박 콩콩가 짜가 의가 짜가 콩콩가 짜가 의가 짜가. 전주는 맨 끝에 단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안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회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진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기쁨을 모두어 돌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삼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여와 함께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권능의 말씀을 성령의 불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음성 따라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따라 아버지 음성 따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우며 평강이 넘치며 멋진 삶이 임을 깨달아 주께 영광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할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밤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당했죠. 그래서 혼자 주의 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께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되어질 일, 장차 속히 될 일, 미래에 있어질 그런 장차 속히 될 일을 기록하여 전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읽은 7교회의 편지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외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7교회를 택하신 것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특징과 그런 모든 것이 대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7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요. 또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적용시켜 볼 때 우리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의 그 다양한 특징들, 장점과 단점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시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 칭찬받은 점은 그대로 살리고 그 칭찬받은 점을 우리는 도입을 해서 그 철저하게 칭찬받는 그런 신앙,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또한 책망받았던 것을 깊이 묵상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없는지 바로 깊이 깨달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고 돌이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바로 그 당시에 쓰던 소아시아 7개뿐만 아닌 지금 현재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한 우리 자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7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가난했지만 믿음에 부유한 교회, 버가모 교회, 순교자까지 나왔지만
사단의 위가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교회이지만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업도 인내도 모든 거 다 좋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그런 교회도 많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바로 하늘문이 열렸던 가장 최고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돈은 많고 부유했지만 믿음과 신앙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미적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가난에 헐벗어 맹인이고 시각장애인이고 옷을 벗고 헐벗었다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크게 나누면 이제 칭찬만 받았던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다음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는 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 나는 과연 어느 교회에 해당되는지를 깊이 깨달아 고칠 건 고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은 지키는 그런 참된 멋진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란노선에 2년간 복음을 강론했고 주로 한 3년가량을 아주 밤낮으로 눈물로 열심으로 말씀을 전해가지고 세웠던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주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열정적이었고, 아버지 진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또한 말씀이라든가 진리를 무장했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물리치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 그런 모든 것도 다 물리쳐버리고 아주 철저하고 최고의 신앙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목회자가 바뀌고 점점 해서 신앙과 믿음이 점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시들시들해져서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책망을 들었을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져서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오라. 만약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바로 교회를 뜻하는,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떠나가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므로, 성령께서 떠나가신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고 이제 다 진멸해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터키 그 지방에서는 에베소 교회의 자리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남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갖고 처음 사랑을 회복한 그런 이기는 자, 그런 승리하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셔서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그러한 또한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응답되는 것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그런 것처럼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으로 난 의인으로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듯이 삶이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이 살아나고 많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약속의 말씀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고, 승리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전체적인 에베소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2장 7절의 말씀 보면요.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베소 교회의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 에베소 교회 사자, 이 사자를 이제 원어상으로는 엔겔리온 해가지고 이제 천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하면 구약과 그 내용에 보면 천사를 사자로 표현할 때가 많았죠.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어떤 분들은 천사다. 에베소 교회를 지키는, 에베소 교회를 받드는 수종들은 천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맞다고 보기도 좀 안 맞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그 천사가 있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면 그 천사가 직고한다는, 직접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어린 소자 하나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히브리서 1장의 말씀으로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에베소 교회의 수종들고 에베소 교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섬기는 그런 주의 사자, 바로 천사들이 있겠죠. 그런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이건 천사들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들이겠어요? 교회들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교회들이라고 하죠. 교회들. 그래서 교회, 성령의 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뜻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한 에베소 교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택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베소 교회의 교회 공동체, 또한 에베소 교회의 주의종, 인도자, 사역자들에게 편지하신 말씀이다. 그런 걸 통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귀가 있거든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죠.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가 꽉 막혀 있으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걸 알아듣습니다. 귀가 꽉 막혀 있다는 건 귀에 뭔가 덮여 있다는 뜻이죠. 귀에 덮여 있는 게 무엇이냐? 귀가 안 들리면요, 책망이나 조언, 권고를 안 들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과 교만하고 오만 방자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계속 내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자기잔하고, 그런 함부로 말하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독, 그게 바로 독사의 독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일수록 더욱더 권고나 권면이나 충고나 조언을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최고로 잘났고 자기가 받은 기도 응답이 진짜고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받은 건 다 가짜고,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아주 아주 경멸하고 멸시하고 들이깔아 뭉기는 그런 악한 자들인데, 그런 악한 자들이 보면은 바로 귀가 막혀서 그렇다. 귀가 뭘로 막혔느냐? 짐승이 가죽이 덮였는데 짐승이 가죽 중에서 독사, 뱀 가죽이 덮여져 있는데 그 뱀 중에서 독사의 독이 있는 독사, 귀머거리 독사의 가죽이 덮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과 책망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지 멋대로 지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단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되어내는데 그 속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욕하고 쌍욕을 합니다. 막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겸손히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대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전하는 나는 바로 마이크로 사용하여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도구가 될 마이크가 지금 멋대로 온갖 악을 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하다는 거죠. 귀머거리 독사의 가죽을 귀에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좌우에 나선이한 성령의 검으로 귀머거리 독사의 가죽을 잘라버리는, 바로 벗겨내버리는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을 알아듣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 위대인처럼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의 가죽을 귀에 덮인 자들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요. 귀가 간질간질하고 가려워가지고 덮여있으니까 바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되고 책망과 교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위험한 거다. 자, 이사야제 50장 이사야제 5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 학자 같은 혀를 내게 주사 말 한마디 한마디로 곤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혀가 돼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진짜 위로하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그 혀가 사람들에게 막 욕하고 막말하고 자기 자랑만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낙마하게 되고 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귀가 열려 귀가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처럼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귀를 깨우쳐 주셔야 되는, 아침마다 깨우시되.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깨우치다는 것은 바로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우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되죠. 이 귀가 덮여있는 것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귀에 있는 귀머거리 독사의 짐승의 가죽을 벗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시편 제 58편 시편 제 58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귀머거리 독사가 되기 때문에 그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귀를 틀어막아 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를 부드득 깔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 귀머거리 독사가 귀에 덮여 있는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제 6장 예레미야 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듣지 못해 가죽이 덮였다는 거죠.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권고나 권면이 진실로 옳다 여겨지면은 욕을 알아듣지 말고 함부로 욕하지 말고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야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좀 말씀을 받고 자기가 좀 은사가 나타나고 자기가 목사네 뭐 신학교 총장이네 뭐 뭔가 직분이 뭐 어쩌네 하면서 안 들어먹습니다. 귀에 귀머리 독사 같은 짐승의 가죽이 덮여 있어서 안 들어먹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학자들이 혀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막말하고 악을 행하는 독사의 독이 뿜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를 해야 되고 돌이켜 회개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디모데후서 제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긴 있는데 확 막혀버리면 안 돼요. 열린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편지로 전한 말씀인데 편지로 전한 이 말씀은 바로 명령입니다. 에베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것은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또한 믿음의 사람 야고보라든가 사도들이 편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편지로 전한 이 모든 말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고린도전서 제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하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편지로 전한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 이 말씀을 딱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도 역시 전해야 되죠.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역시 편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교만, 오만, 욕, 자기자랑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것마다 막말이요, 쌍욕이요, 욕이요, 그 다음에 자기자랑과 자기 교만만 가득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일이란 것처럼 우리가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잔뜩 새겨놓으면 입만 열었다면 봉투를 뜯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독사의 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학자들의 혀에서 나오는 공고한 자를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아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으로 쓴 이 편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만 글로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향기전도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제3장 고린도후서 제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써서 너희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아볼로라든가 그런 제자들을 보낼 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을 보낸 것이다. 그들에 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내야 된다.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바로 7교회의 사자요, 주의 종들을 뜻하고 성도들을 뜻하죠. 모든 성도들, 주의 종들,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다.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금초대는 7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 7촛대, 7금초대는 성전에서 보면은 7금초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7촛대, 7등불, 7영, 7눈, 바로 성령을 뜻한다. 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요, 교회들이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들,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에베소 교회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그 수고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진리로 무장된 그런 교회였다. 얼마나 훌륭한 거였습니까? 또 3절, 또 내가 참고 참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랑이 많기 때문에 바로 수고와 인내로 참았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주 충성된 그런 성도들이었다.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그때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식어지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감격과 감동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촛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노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콜, 백성, 라오스, 점령,